우신예찬이라는 작품으로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는 잘 알려져 있는 르네상스 시대의 유명한 인문주의자 에라스무스는 종교개혁 당시에 마틴 루터와 논쟁을 벌인 것으로 아주 유명합니다. 주제는 인간의 자유의지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에라스무스는 자유의지에 관하여 자유의지에 대한 논방이라는 제목의 글들을 내놓았고, 루터는 노예의지론, 의지의 속박이라는 글을 쓰면서 두 사람은 팽팽하게 맞섰습니다. 에라스무스는 인간은 자신의 의지로 구원을 이룰 수 있으며 구원의 복음을 받아들일지 말지를 자신이 결정하고 얼마간의 자신의 공로로 구원을 이룬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루터는 인간은 원죄로 인해 전적으로 부패하여 구원에 있어서만큼은 완전 무능하며 죄에 사로잡힌 노예의지 상태에서 자신의 구원을 위한 그 어떤 선행과 공로도 행할 수 없고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에 의한 것이다 라고 성경적으로 바르게 주장했습니다. 구원에 있어서 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중요한 것으로 여기는 데 있어서는 이 두 주장이 같습니다. 주요 논점은 오직이라는 개념의 차이였습니다. 얼핏 보면 사소한 주장의 차이 같아 보이지만 그것은 사람의 최후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모든 운명을 완전히 뒤바꿔버리는 매우 중요한 개념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 갖는 중요한 두 가지 측면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은혜는 사람을 구원하는 유일한 은혜이고 또 완전한 은혜입니다. 다 함께 본문 9절로 1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아멘. 우리는 성경을 볼 때 그 성경 각 책의 장르를 먼저 이해하는 것이 좋습니다. 성경은 시로 되어 있는 책도 있고 격언집의 형태로 되어 있는 것도 있으며 편지 또는 역사 기록물의 형태로 되어 있기도 합니다. 그렇게 각 책의 형식을 이해하는 것이 성경을 이해하는 데 꽤나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이 들어있는 요한계시록은 묵시문학이라는 장르입니다. 이 묵시문학의 특징은 상징적인 표현들을 사용하고 선과 악을 과대하게 대비시키고 또 굉장히 선명한 시각적 이미지를 주는 것이 특징입니다. 묵시문학에서 상징을 사용하는 데는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하나는 그 묵시문학이 말하려고 하는 의의나 진리가 어떤 특정한 시대 또는 어떤 특정한 지역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항존하는 가치가 있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입니다. 또는 어떤 중요한 진리와 가치가 더 이상 주목받지 못하는 암울한 시대가 되었을 때 그것을 강렬하게 머릿속에 각인되게 말하기 위해서 묵시문학의 형태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이 요한계시록이 그와 같은 형태의 책입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와 같은 표현을 이 책이 사용하고 있는 것도 그러한 이유입니다. 그렇기에 이 요한계시록을 마치 어떤 시간 순서에 따라 예수님 재림 직전에 일어날 일들을 예언해서 나열해 놓은 책으로 보는 것은 전혀 합리적이지 않습니다.
같은 맥락에서 현실 속에서 우리가 만나는 어떤 사회적인 현상들을 두고 이것이 요한계시록 몇 장 몇 절에 있는 바로 이 일이야 라며 1대1로 연계해서 해석하는 것 역시 전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예수님 재림까지 영적 전투를 하고 있는 이 지상교회에게 세상을 이기시는 승리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적으로 묘사해서 보여주는 책입니다. 그렇게 해서 교회에게 승리한다는 확신을 주고 고난당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위로와 격려를 하기 위해 기록된 책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통해 어제도 함께 계셨고 오늘도 함께 하시며 내일도 함께 하실 승리의 대장 예수님을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시록은 그 역사를 이끄시는 예수님이 멀리 계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 고난을 당하는 교회들을 돌아보시고 진두지휘하시며 교회와 함께 하심을 강렬하게 보여주는 책입니다. 오늘 본문이 있는 7장 바로 직전인 6장에서부터 시작해서 8장 전반부에 이르기까지 소위 말하는 7인 재앙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 재앙들은 하나님이 악을 결코 이대로 내버려 두시지 않고 공의로서 완전하게 궁극적으로 심판하신다는 사실을 묘사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6장에서 첫 번째 인부터 여섯 번째 인까지 설명하다가 마지막 7째인 바로 직전에 갑자기 멈추고 오늘 본문인 7장을 끼워 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7장은 여섯째 인과 마지막 7째 인의 묘사 사이에 들어가 있는 막간 같은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전장인 6장은 매우 중요한 질문으로 끝을 맺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 7장은 그 질문에 대한 응답으로 잠시 들어간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6장의 후반부에 보면 예수님의 재림 때에 일어날 심판들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어린 양의 진노의 날이라고 그 날을 불렀고, 멸절당하지 않고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 앞에 설 수 있는 자들은 과연 누구인가? 라는 질문을 던집니다. 마지막 진노의 날, 그러니까 우리가 역사 속에서 보아오던 부분적인 심판이나 국제적인 심판이나 악에 대한 완전하지 못한 심판이 아닌 그 모든 것이 완전하게 성취되는 그날, 땅에 거하는 자들은 두려움과 공포에 사로잡히게 된다고 6장은 말해줍니다. 공의의 하나님은 결코 그냥 넘어가시지 않고 최후의 심판을 완전히 신적 공의로 행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6장 16절로 17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산들아,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라고 했습니다. 누가 능히 서리요 라는 이 질문은 마지막 주님 재림 시에 있을 사람들에게만 향한 질문이 아닌 존재해온 모든 전 인류를 향한 본질적인 질문입니다. 그러나 7장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입은 자들은 바로 그들은 그날에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 앞에 서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린 양의 피로 씻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라고 큰 소리를 외치며 찬양하게 될 자들이 있다는 사실을 7장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진노의 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입은 자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힐 이유가 없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신학자 필립 휴즈라는 사람은 말하기를 요한계시록 7장은 심판의 날에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는 하나님의 백성이 안전하게 보호받으며 해를 입지 않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기록되었다. 이는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는 주님의 약속을 이행하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왜 그 완벽하고 무서운 심판의 날 건짐을 받습니까? 이들이 다른 사람보다 더 선하게 살아왔기 때문이 아닙니다. 죄를 사하여 주시고 의의 옷을 입혀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믿었고 그 은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인류의 죄사함을 위해 직접 하나님이 행하신 그 대신 속죄의 십자가의 은혜를 그대로 믿었고 겸손히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들을 흰옷 입은 자들이라고 했는데 14절에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빨아 희게 되었다라고 아주 멋있게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흰옷은 예수 그리스도가 입혀주시는 의의 옷입니다. 이 흰옷은 우리의 더럽고 추한 자격 없음을 가려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옷입니다. 십자가의 은혜는 사람을 변화시키고 선행의 열매를 반드시 맺게 합니다. 하지만 그 선행이 그들을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 앞에 설 수 있게 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들이 믿고 있는 바로 그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이 그들을 설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절에서 구원의 은혜를 입은 자들이 큰 소리로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라고 승리와 감격의 함성을 지르자 12절에서 천사들이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고 화답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바로 이 은혜는 구원에 이르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 신자의 앞날과 영혼을 주장하는 은혜입니다. 다 함께 본문 13절로 1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라. 아멘. 여기 등장하는 장로는 아마도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24장로들 중 한 명일 것입니다. 그 장로와 요한은 서로 주고받는 질문 형식을 통하여 지금 이 천상의 무리들이 누구인지 어디서 왔는지 밝혀주고 있습니다. 먼저 이들은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이 승리의 무리들은 특정한 시대에 특정한 지역에만 국한되지 않는 계시록의 14만 4천이라는 상징적인 수, 충만한 구원인의 수를 나타내는 바로 그 무리들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환난이라는 것은 어떤 시대나 어떤 지역에서 순교자처럼 특정 인물에게만 특별하게 일어났던 어떤 환난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았던 모든 신자들의 고생스러웠던 삶을 포함하는 말입니다. 그들이 하나님과 성경과 교회를 중심으로 하여 살고자 애썼던 그 고난과 눈물과 희생과 헌신의 땀이 곧 환난입니다. 이 천상의 승리의 구원인의 무리들은 이제 그 환난에서 나온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존재 세계의 진정한 완성은 새 하늘과 새 땅입니다. 이것은 태초부터 하나님이 세우신 작정이며 계획입니다. 처음 하늘과 땅, 즉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계가 타락이라는 사건 때문에 죄로 물들고 처음 창조 질서가 심하게 훼손되었습니다. 완전하지 못한 세상이 된 것이죠.
하지만 그 타락 사건은 하나님이 예기치 못하게 만나신 일이 결코 아닙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작정 가운데 있습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은 하나님이 타락 사건을 겪으신 이후에 다시 만들어내신 계획이 아니고 하나님의 처음 계획입니다. 역사는, 즉 이 하나님의 구속사는 바로 그 완성을 향해 지금도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세라고 부르는 이 시간은 우리가 내세라고 부르는 저 영혼과 늘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곳 지상교회는 승리의 천상교회와 연결되어 있으며 이곳 신자의 삶은 저 새하늘과 새 땅의 영화의 삶과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시간들은 천국 가기 위해 빨리 벗어나야 할 시간은 아니고 천국에 이르도록 지나야 하는 시간들인 것입니다. 또한 이 새하늘과 새 땅은 처음 창조 질서가 그대로 적용되는 곳일 것입니다. 창세기의 창조 기사에 보면 문화명령이라는 것이 등장을 하는데, 문화명령이 보여주는 것처럼 인간은 하나님을 활동이라는 것을 통해서 섬깁니다. 성경에는 새하늘과 새 땅에는 이 창조 질서의 원리가 바뀐다는 가르침이나 암시는 없습니다. 다만 불완전히 완전으로 바뀐다는 가르침만이 반복됩니다. 그러므로 거기는 성경이 말하는 부활의 육체로 누리는 문화가 있을 것입니다. 다만 성경은 거기에는 시집가고 장가가는 일이 없다고 가르쳐 주는데, 이 결혼이라는 제도, 즉 창조 질서의 핵심 요소 중 하나입니다. 창세기의 문화명령에 보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라는 명령이 있는데, 결혼제도가 이 명령을 이행하는 중요한 역할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구원인의 충만한 수가 다 찼다고 말하기 때문에 더 이상 생육하고 변성할 필요성은 없으므로 이 결혼제도만큼은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필요치 않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결혼을 제외하고 성경은 문화명령의 창조 질서가 바뀐다고 가르치는 곳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곳이 그저 흰옷 입고 해맑은 미소로 둥실둥실 떠다니는 곳이 아니라 성경에 묘사되어 있는 새 예루살렘의 도시 이미지가 보여주듯 문화와 활동이 있는 곳이라 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이 땅을 지나야 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신자 각자의 삶의 양상과 형편은 몇몇 예를 들은 것이 무의미할 정도로 정말 다양하고 각자 처지가 다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은 좁은 길을 가는 것이라는 사실만큼은 분명합니다. 성경은 이 땅에서 예수 믿는 것이 찾는 이가 많지 않은 좁은 길이라고 알려주었습니다. 이 땅에서 예수 잘 믿고 성경 말씀대로 사는 것은 절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하고 성경의 가르침 중심으로 하고 교회 중심으로 사는 것은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대로 환난이 있고 눈물이 있으며 해를 당하기도 하는 시간들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 길은 생명길입니다. 주님은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라고 우리에게 선언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표현대로 우리가 그 영원한 나라에 이르렀을 때 우리는 그때 비로소 이 큰 환난에서 나온 무리들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시고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이 생명수 샘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여기 진노의 심판의 날에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 앞에서 승리의 함성 구원의 찬가를 부르는 자는 이 땅에서 예수 믿는 환난을 통과한 자들입니다. 나의 힘, 나의 시간, 나의 물질, 나의 에너지, 재능, 이것을 교회와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을 경배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들이며 눈물 골짜기를 지나온 자들입니다. 그 나라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이 친히 닦아주실 이러한 고난의 눈물 한 번 흘려본 적 없는 자들은 결코 어린 양의 보좌 앞에 설 수 없을 것입니다. 여기에는 아주 중요한 성경의 가르침이 한 가지 전제되어 있습니다. 그 눈물 골짜기와 좁은 길에도 우리에게 기쁨이 넘쳤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은 바로 그 은혜로 날마다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바로 그 은혜가 천상의 승리의 보좌 앞까지 우리를 반드시 다다르게 합니다. 신자는 그 은혜를 계속해서 갈망하며 의지합니다. 그래서 성경의 13개의 서신서 모두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라는 기원으로 서신을 시작하고 이 기원으로 서신들을 끝맺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의 바람이 거부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거절 가운데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십니다. 사도 바울은 육체의 가시를 제거해 줄 것을 간청하였지만 거부당했습니다. 자신의 사리 사욕을 위한 것도 아니고 오히려 복음 사역을 더욱 잘하기 위한 간구였는데도 말입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사도 바울을 평생 동안 굉장히 괴롭혔던 어떤 병 같은 것인 것만은 틀림없어 보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라고 고백합니다. 내 은혜가 족하다는 말은 여타의 종교에서 말하는 마음을 비운다거나 자아를 버린다는 개념이 전혀 아닙니다. 이 고백이 가지고 있는 참된 뜻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것을 신앙한다는 매우 적극적인 신뢰 행위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자신의 괴롭고 낙심되는 마음을 토로하시면서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거부된 은혜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도우시는 은혜, 현실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은혜, 기쁨과 감사를 가질 수 있는 은혜, 다른 길을 열어주시는 은혜를 반드시 주십니다.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기를 그토록 바랐던 일들의 한가운데서 바로 거기에서 하나님은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주십니다. 우리의 죄와 연약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시며 우리의 구원을 위해 오직 은혜로 하나님과 어린 양의 승리의 보좌 앞까지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하나님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우리 자신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그러므로 신자는 앞으로 살아갈 장래에도 하나님께서 그분의 은혜로 준비해 놓고 계신다는 이 약속을 의심 없이 확신하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그 은혜를 굳게 믿고 오늘도 천성을 향해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로 구원받은 자들의 은혜의 삶입니다. 우리에게 값없이 주시는 그 구원의 은혜는 결코 중간에 중단되지 않고 반드시 저 영원한 하늘나라의 천상의 보좌에까지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그 사실을 굳게 믿고 이 땅에서의 우리의 장래의 삶도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져 준비되어 있음을 확신하며 오늘도 담대하게 그리스도인의 좁은 길을 힘차게 걸어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스포츠의 감독과 코치진은 훈련과 교육을 통해 선수들의 기량을 향상시키고 전술을 지시 적용하여 승리를 이끌어내고자 애를 씁니다. 감독은 경기 중에 작전을 하다라고 소리를 지르거나 박수를 치며 선수들을 독려할 수는 있지만
직접 경기를 치르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승리하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구원을 선사하고 성경을 통해 병법을 하달한 뒤에 이겨내라고 응원하며 소리만 지르시는 그런 분이 결코 아닙니다. 그분은 죄와 사망의 권세를 십자가와 부활로 직접 무찌르시고 승리하셨으며 은혜로 지금도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시는 분입니다. 반드시 저 승리의 새 예루살렘 성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고 계시는 우리의 구세주이십니다. 요한계시록의 시작인 1장에 보면 우리 주님은 스스로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며 살아있는 자다 라고 선언하시면서 지금도 교회 사회를 두루 다니시며 친히 진두지휘하고 계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주님의 은혜만이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사 끝끝내 최후 승리에 이르게 하십니다. 2009년에 미국에서 맨하튼 선언, 소위 맨하튼 디클러레이션이라는 이름의 기독교 천주교의 통합 시도가 있었습니다. 그때에 낙태반대, 종교자유법, 결혼의 참 의미 등등 많은 사항들에 있어서 기독교와 천주교 간에 성경적인 합의들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그때마저도 이 구원론에 있어서의 완전한 합의는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단지 은혜라고만 할 뿐 오직 은혜라는 중대한 성경적 개념이 그 문서에 명시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에 우리의 협력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이 우리를 살립니다. 구원받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그저 소망이 아닌 확신에 찬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이유도 신인 협력이 아닌 오직 은혜가 우리를 인도하여 실패 없이 낙오 없이 저 새 예루살렘 빛난 성에 이르게 하시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하나님 은혜의 위대함, 복음의 위대함이 있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위대한 은혜만을, 이것만을 굳게 붙잡고 구원을 얻으며 이 땅에서의 장차의 삶을 지나서 하나님과 어린 양의 승리의 보좌, 구원의 보좌 앞에 이르러 구원의 계가를 부르고 눈에 눈물을 닦아 생명샘으로 인도해 주시는 주님을 친히 뵙게 되는 경양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